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잘 아는 본문이죠. 칠병이어라는 사건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지만 대략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죠. 나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사흘 동안. 사흘 3일이죠. 3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길에서 기진하겠구나.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이들에게 무엇을 배부르게 떡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배부를 만큼 떡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 물으시죠.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앉게 하시고 떡을 가지고 또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7강줄이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먹은 수가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4,000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오병이어가 떠오르죠. 다 주일학교 나오셨죠? 오병이어가 떠오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과 너무 비슷한 사건이 오늘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전체 4개에 다 있습니다. 다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마태와 마가 복음 2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왜 이 비슷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설명드리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들을 준비됐죠? 자, 이 사건은 오병이어부터 사실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어떤 한 사건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잘 아는 게 자기가 필요한 구절만 떼가지고 이봐라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모든 문맥을 다 봐야 합니다. 칠병이어 사건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사건 다 아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게네사렛에 가셔서 병자들을 고치시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논쟁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칠병이어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오병이어의 다음에 이제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는데 그 논쟁의 내용이 뭐냐? 떡에 관한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을 보니 손을 안 씻고 떡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떡을 먹고 있는데 어쩌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범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장로의 전통을 범한다고 제자들을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어차피 하나님의 계명보다 전통을 더 우선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전통주의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예를 들어서 꾸짖으십니다. 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이 계명이 있는데 만약 부모를 비방하면 그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를 거역해도 된다라고 전통을 세웠다는 말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의도는 무엇인지는 짐작이 갑니다.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부모를 무시하고 그의 말씀을 거역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버리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전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6절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떡 먹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너희가 부정하다고 정해놓은 그 전통보다 사실은 너희가 더 부정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꾸짖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떡이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떡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말씀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지만 배설물로 나오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게 떡에 대한 논쟁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사실은 떡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떡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떡 대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그 이어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참 떡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죠. 참 떡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오실 그분이구나라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유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논쟁을 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이 있는 곳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자기가 택한 백성이죠. 그런데 그들이 배척하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뭐냐 하면 가나안 여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스라엘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 이곳에 오시는가? 22절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가나안 여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설명합니다. 이 수로라는 말은 수리아, 시리아이라는 지역이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방 여인이죠. 이방인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오셨냐? 자기 백성들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제 그 떡을 이방인에게 주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의 전통으로 그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방 지역에 있는 그 여자에게 그 떡을 주기 위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을 그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왔죠. 그 여자가 뭐라고 하면 나오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무슨 말입니까? 오실 그분이여 메시아이시여 그리스도여 라는 말이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서도 듣지 못했던 고백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해야 될 것들이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입에서 그러한 고백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죠. 얼마나 소리를 질렀든지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를 뭐 좀 어떻게 하십시오. 보내든지 좀 뭐라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앞에는 자르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집, 유대인에게 오신 거죠. 그 안에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동과 말이 대비가 되죠. 이방인 지역에 와놓고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말씀은 맞지만 예수님은 시돈과 두로에 와 있죠. 이방인의 땅에 왜 오셨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복음이신 그분이 이방 땅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방인은 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너희에게 던져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딸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구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떡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떡 얘기. 너희에게 줄 떡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오병이어부터 떡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 먹고 싶죠? 네. 저녁을 안 먹어서 제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5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사야가 전한 이 말씀이 이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막 다른 거 찾아서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들이 다른 우상을 찾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떡을 주는 분이다. 진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진짜 양식을 주는 분은 하나님인데 왜 다른 것을 찾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다윗도 시편 23편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상을 차려준다. 밥상이죠, 밥상. 양식을 주는 분, 나를 먹여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지키고,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단지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진짜 양식을 주는 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식탁을 베풀고 하나님의 잔치에 너희를 참여시키게 하기 위해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보면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배가 고파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니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후로 예수님은 오병이어 같은 사건을 유대인에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참 떡이다.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서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자기 백성을 위한 떡이에요. 그런데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부했어요. 자기 백성에게 차려진 그 밥상을 발로 걷어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여인에게 오신 것이죠. 언약 밖에 있는 자입니다.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인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너희는 개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개의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개다라는 것은 너희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말이거든요. 너희는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주는 떡을 너희는 먹을 수가 없어. 줄 떡이 없어.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내가 주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저는 유대인이 말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저에게도 조금이라도, 아니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나눠주십시오. 참 떡이고 생명의 떡이며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그 떡을 나에게도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흉악한 딸의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떡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귀신 쫓는 일, 병 고치는 사역이 아주 많이 있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불쌍해서 고쳐주는 겁니까? 예, 단순히 불쌍하시기도 하죠. 근데 그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은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부정한 자들을 고침으로써 성전으로 다시 오게 하시는 것이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는, 귀신을 쫓아주는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 저주받은 자였고 격리된 자였죠. 그를 고치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떡, 이제 떡 먹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도 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떡과 관련된 사건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와 이 사건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위한 사건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위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 칠병이어가 일어난 곳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 갈릴리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넓은 지역인데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남은 양이 다르다. 먹을 수도 다르지만 남은 양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는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죠. 오늘은 7광주리가 남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한다면 남은 것이 없이 딱 떨어지게 주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처럼 보이죠. 마치 출애굽기의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사람에게 딱 적당하게 내려주는 것이 놀라운 기적같이 보이는데 남겼어요. 근데 특별히 12바구니와 7광주리를 남기셨어요. 이게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 12바구니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너희를 위한 떡이 있다. 너희를 위한 남은 떡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먹겠다라는 의미입니다. 12지파를 위해 남겨놓은 겁니다. 자, 7광주리는 뭘까요? 7광주리는 단위가 다릅니다. 광주리와 바구니의 차이가 큽니다. 광주리는 스피리스라는 단어이고 바구니는 코피노스라는 단어인데 광주리가 훨씬 커요. 광주리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여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지 못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가죠. 그런데 그때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미리 알고
도망치는데 탈출을 합니다. 어떻게 탈출을 하냐면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서 밤에 줄로 이렇게 내려서 탈출시킵니다. 광주리가 성인 남자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큰 광주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구니와 광주리는 큰 차이가 납니다. 숫자는 7개지만 양은 훨씬 많은 거죠. 왜 7광주리인가? 여러분 앞에 가나안 여인을 찾아가셨죠.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이 몇 족속인지 혹시 아십니까? 7족속이에요. 7족속. 의도적으로 마태가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단어를 씀으로써 가나안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줄 떡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멸망받아야 하고 다 쫓겨가야 될 그 가나안 족속들까지도 예수님은 자기의 그 떡, 자기의 살을 먹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아 하나님의 식탁에 떡을 떼며 그 식탁에서 떡을 떼며 먹으며 배부르게 하겠다. 너희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5병이어부터 7병이어까지 계속해서 떡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떡은 영생하도록 주어진 떡입니다. 귀신자들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할 수 있는 떡을 먹어라.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괴로 여겼던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에 초청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를 가리켜 부정하다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식탁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은 조각이 7광주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이방인을 위한 떡입니다. 그 많은 떡을 우리를 위해 남겨주셨어요. 주실 은혜가 많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던 그 가나안 여인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구해야 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부르짖어야죠. 대가볼리 시방에 있는 이방인들처럼 나를 고쳐달라고 부르짖어야죠. 먹지 못하고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떡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남은 조각을 나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떡을 우리가 먹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살인, 미움, 간음, 음란한 생각들, 도둑질, 탐심, 거짓 증언, 비방,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부정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감사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죠.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되고, 우리 말이 변해야 되고, 우리 행동이 변해야 되겠죠. 예수님으로 우리의 속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외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부정한 것을 먹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부정한 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고 속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른 사람은 다른 것을 찾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식탁, 왕의 식탁에 초청을 받아서 배부를 수 있도록 먹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왕의 식탁, 주의 식탁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가 왕의 식탁의 자리이고 잔치 자리입니다. 예배 시간, 주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잔치상을 벌여놓고 초청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매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왕의 식탁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고 계시죠. 말씀을 먹고 성령을 충만하게 해라. 내가 많이 남았으니 누구든 와서 먹고 배불러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점심시간에 밥도 먹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우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우고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양식이 아닌 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과 힘을 수고를 쏟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먹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을 바랄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마음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남은 조각을 우리만 먹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맛보지 못한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어야죠. 그들도 이 잔치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조각을 받을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이 남은 조각의 은혜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서 함께 배부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민족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